1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합독하시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안 돼서 힘든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다면 여러분 절대 힘들지 않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뼛속 깊이 심령 모든 곳에서 항상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응답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생애의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명절날이고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새 가족들 좀 같이 하면서 복음 좀 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복음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으로 받았는데, 사실은 뭐 수요 예배도 조금 나오고 뭐 다 이렇게 고향들 가시고 철야 예배도 그랬고, 근데 적은 수지만 제게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못 나오신 분들은 뭔 소린가, 이렇게 뭔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예수가 그리도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덕계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있는데, 본래 어디 가서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날 2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 다음날 오래 왔더니만은 못 오고 전화하니까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쉬고 오후에 오도록 이렇게 해서 철회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그 뭐 많은 전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봐도 뭐 장로님 가정 같은 경우는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시대적인 응답이니까 또 뭔가 싶은데 예수가 그대로 되십니다. 우리 라나 라즈 이 두 네팔 친구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 그 낯설고 물서른 말도 서른 말을 들으면서 본인 포럼을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갔고, 진짜 일하러 왔지만 네팔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형제들을 통해서 아마 네팔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인생에 답을 얻고 정말 네팔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제 열매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뭐가 해야 하고 뭐가 돼야 하고 그래야 뭐 열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으로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지금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맺어질 수 있는데 나중에 더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너희가 이 시가 겨자씨, 시중에 적은 시인데 너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산들로 들려 던지로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시가 적은 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2장 13절에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그냥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몰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다니다가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그런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그냥 공수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찾아서 이루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더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면 오늘 열매 있는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풍부에 처하도 좋고 비천에 처하도 좋고 배불러도 배가 고파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거 언제 됩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똑똑히 하고 뭐 소리 지르고 해도 응답 못 받으면 우리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서 꼬박 예배 드려야죠. 밑도 끝도 없는 설교 자꾸 들어야죠.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응답 받는 사람은 매일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예배의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으로 듣냐면 전부 육신으로 듣습니다. 육신으로 듣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되고 안 되고 자랑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상처 입고 상처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이 이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고 뭐고 그만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율법 써보세요. 과거 다 들춰내고 한번 써보세요. 그만 살자. 율법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이거 복음이야. 복음 받으면 되는데 이걸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꾸 앉아서 율법으로 물고 뜯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저거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비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거든요. 판단하고.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형제 눈 속에 티를 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이 근본 모르면 결국 내가 들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도 아닌데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 거죠.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맞는 말 같고 다 틀린 말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기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냐, 나도 모르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뭐야? 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세상을 보고 모든 사람을 말하니까 다 뭐예요? 틀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가 잘 되면 교만하고 이게 안 되면 낙심하고, 그래서 전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서 매일 이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데 그냥 초신자 때 불신자 구원받아서 바로 읽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지금 세상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이 문제에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아,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은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꾸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세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겠죠. 아마 제가 조금 하나님의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었다면 저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 길도 좀 있었고 그럴 법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된 인간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절절히 나요. 아이고 참네, 이 인간이 이거 어디다 써먹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것을 오늘도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질 당한 거예요. 도적인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전부 다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살면서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구원받은 새로운 나를 발견해요.
재창조된 나를 발견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하는 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영이 죽은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실존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제법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여기 올라오는데 깨끗한데 우리가 이게 신을 벗어야는지 신어야는지 모르는 데가 좀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 가면 보통 사람들 이제 시골 온 사람 신 벗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 신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내가 정말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보니까요, 계속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은 근본이 있어요. 다 구원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뿌리고 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나왔는데 계속 먹을 거 얘기하고 막 떡 달라고 하고 물 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육신이에요. 체질이 육신이에요. 체질이 자기들이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뭔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오다가는, 심지어는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모세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다 나왔는데도 저걸 못 벗어나요. 근본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얼마나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무의식 속에도 들어갔고요. 그래요. 이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누가 만지고 있냐면 사단이 만져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육신이고, 다 나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거 잘 되면 한없이 교만해버리고, 안 되면 금방 낙심해버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누가 이런 소리를 저런 소리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사실 안 보여요. 제가 한 주간에 응답받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복음 전하죠. 제가 33살에 구원받아서 지금까지가 한 길 왔는데 틀린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있으면 됐고, 근데 우리 교회도 자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죠? 문제가 오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가 왔으면 자꾸 제가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제가 이제 자꾸 깊이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가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게 답이 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편 18편을 읽는데 묵도로 제가 읽었어요. 여기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는데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나중에 승리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요새여 산성이여 반석이시여 구원의 뿌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전부 다 썼어요. 피할 바위 뭐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육신으로 딱 들려버리면은 여러분 뭐 원수된 사람을 막아주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켜주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제가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석, 산성, 요새, 바위가 되고 모든 것 되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실려져 있는가 보면 제가 쭉 보니까 많은 말씀이 있는데 23절쯤 가니까 18편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도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여기서 깨끗한 대로 갚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 또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으로 또 깨끗하시면 깨끗하게 사악한 자로 보인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있어야 여러분이 지켜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틀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고 요새이고 피할 바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속에서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한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본래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인간이 참 좀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도 제가 가만히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내가 아직 악하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정말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주간에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나눠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열매는 열매라니까 자꾸 제가 이제는 육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돌아가는지 말도 못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못 따라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저 이단들이 이걸 붙들고 말한다.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말이야 이게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이거 6월절도 안 지키고 이것들은 다 거짓말 완전 거짓말 이거 가지고 말씀을 준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이게 영 형편없거든. 그리고 가끔 보니까 주일날도 잘 빼먹고 저것들은 악착같이 지키는데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흔들고 나오는 것들이 다 이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바로 못 들으면 이게 뭐 아마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주여 주여 하는데 이거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를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알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무엇이냐. 많은 일이 되어진 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는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는 게 열매예요. 우리가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게 돼 있어요. 정말 봤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저는 결론적으로는 결론 내려져요. 장로님이 아까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육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사단이 속이는데 어느 정도 속이느냐면, 사단이 날마다 육신적으로 우리를 속여버리는데, 인생 도적질 다 당하고 인생 다 살고 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이때서 허무하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괜찮았던 분들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막 돈 잃어버리고 막 이제 교회 와서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평생에 돈 벌 줄 알고 돈이 그렇게 있을 줄 알았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특별히 건강 무너진 분들은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무너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 세상에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직장 나가야 하고 전도자의 삶 살아야 하는데 누리면서 살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귀중한 생애를 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주었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60만 원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지금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좀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것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매일 듣는 말 같아요. 저는요 한 주간 너무 많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뭐 해야 아브라함아, 그 말 들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메시아를 보내준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이렇게 이 응답 속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보낸다는 말을 잘 못 따라가지고 몇몇 사람만 응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요새 바위가 되시는, 피할 바위 되신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흔히 기도인데 저는 이걸 놓고 제가 일신전심 치속이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이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구원받은 조안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리도 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활동하고 여러분에게 인생에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흑암 꺾어버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축복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가 되시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저것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음성이라 뭐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문 열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셔요. 그러면 여기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믿는 소자에게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항상 돕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사로 하늘 군대를 파송하며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도, 어쩌면 한 달에 한 두 사람만 만나도 돼요. 왜 여기 뭐 이런저런 판매하는 분들 많은데 하루 종일 쏟아내도 이거 가지고 다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전도자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현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모든 현장 사람 만남 교회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를 보고 나면은요, 야, 진짜 우리 가정의 부부들, 또 여러분 교회 성도들, 교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억지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면서 안전뱅이 매일매일 봤던 사람인데 이 사실을 보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8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마리아의 성에 귀신 들리고 많은 중풍병자들 걸려있는 이 현장이 사실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가는 곳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전도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응답이 왔고 더 그렇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의 열매를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늘 이 얘기 말씀을 하는데 응답 이전에 일심전심 지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응답 받고 나서 응답 이후에 일심전심 지속이 나와요. 이런 응답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6절이죠. 거룩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도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이 칠판이 학교 교실에 있으면 칠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 이게 성구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뭐 설교하는데 아니면 강의하는데 다 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건 뭐예요? 성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복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늘 얘기하는 44절 46절 보화밭 값진 진주.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팔아도 되고 여러분 모든 생명을 드려도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돈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고 뭐 자꾸 따지고 그러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많이 드리면 어쩌면 많이 드릴까. 근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지 뭐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들어지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들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은 글쎄요, 이거 지금 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면 제가 잠언서를 보니까 이게요, 길, 거리, 광야 8절을 보면은 어기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다 감춰져 있다는 말이 막 감춰놓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기다 감춰놓은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제 진리, 인자, 명철, 지혜, 뭐 계명, 우리가 아는 참 빛. 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영세전 창세전에 이 땅에 참 진리, 인자, 거룩한 것, 지혜, 명철,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무엇이 명철이고 무엇이 우둔한 것이고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언서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 악인,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게으른 자. 왜 그러면 그건 부지런한 말이 아니라 이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서 이 가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이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깨달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육신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내버립니까 돈?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가치를 깨달아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는 많은 육신, 세상, 모든 사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잃은 사람은 세상도 가치 있게 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 이전에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응답 이후에는 가치를 발견해서 바울과 같이 이 일심전심 지속이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인지. 좁은 문. 이것도 육신으로 보면 또 이제 얼마나 좁은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오직 복음되게 하라. 오직 기도하게 되라. 오직 전도하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오직이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것저것 중에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것 중에 내가 오늘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이미 축복 다 놓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인생 성공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고 모임이지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매일 이 말씀을 봐야 하니까 이걸 어떤 쪽으로 말씀을 줘야 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줘야 그냥 설교할 수 있는데 말씀 전도자로서 내가 열매 이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 주기를 원해서 우린 전도자니까 이 부분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때에 진정한 인간관계가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한 사람도 여러분 대접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알고 내 이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대접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관계한다면 그건 모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의, 내가 착한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에게 이용밖에 못 당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빨리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빨리 이해를 해요.
이해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배려도 해요. 우리가 계속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일심전심을 하면서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합니다. 응답 옵니다.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일심전심 지속하고 이것이 체질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껏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고 사용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배려가 이 모든 것이 여유고 이것이 미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응답을 받아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힘을 생길 수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유를 주시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남에게 돈 몇 푼 꿔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내 것으로 되어지면 이 부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우리가 있는 8절까지 보면은 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어떤 것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으로 지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행하는 자 말씀을 천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사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된 열매 있는 그런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